네,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청결한 영과 건전한 정신의 새 사람으로 소생시켜 주는 것을, 즉 죄인을 건전한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게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신다라고도 표현해서, 구원하신다라는 말은 병 걸린 사람을 놔두면 죽잖아요. 결국은 병이라는 것은 죽음의 권세를 상징하기 때문에, 약점이라는 것은, 그 병은 약한 부위를 파고들어서 사람을 병으로 쓰러뜨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치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것은 세상에서 부당하게 당한 마음의 아픈 상처들과 좌절, 이것이 본인도 모르게 어릴 때 그런 어떤 상처를 받았으면 그 인생을 그것이 지배할 수도 있죠. 그런 걸 세상에서도 이 정신과 치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 다음에 깊은 절망감으로 인한 하나님에 대한 상실감.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면 하나님도 세상도 나를 버렸다 라고 확정해버려, 자신 속에서. 그러면 상실감이 커지면 자살밖에 할 것이 없죠. 스스로 죽는 그쪽으로 가는 거. 이런 것을 회복시켜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자살하는 사람은 천국과는 먼 사람이죠. 그런데 서울대학교 출신 어떤 잘 나가던 젊은 목사 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자살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가 가르치는 교리가 어땠건 그 사람의 교리는 사람을 천국으로 이끌지 못하는, 본인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으니 그러면은 떠나야 되는데, 그 사람이 죽은 후로 오히려 그거 뭐 비디오를 보고 보이는 그 모임 수자가 더 늘어난다고 그러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엊그제 뭐 천안에 뭐 어떤 여자도 그 사람의, 그 친구 이제 제자였던가 보던데, 그 이상한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나타나, 이렇게. 그게 다 내가 보기에는 귀신도 아주 더러운 귀신이 아주 강하게 붙었더만 보니까. 그런데 본인들은 본인이 귀신 붙었다는 의식이 전혀 없어. 참 불쌍하죠. 이놈들. 아니,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사람처럼 되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 우리가 다 그런 사람처럼 되려면 이 세상이 뭐가 되겠어? 개나도 지옥 자식 된 상태인데. 자, 메시아의 임하심과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다시 품고 일어서도록 영을 강하게 해주고 마음을 담대하게 해주어서, 이것은 정신질환의 초기에는 이런, 뭐라 그러나, 이거 세상 나라에서 뭐라 그러는데, 그 정신병으로 가기 전에 그 사람이 그 허약한, 정신이 허약한 상태, 그때 다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시기를 놓치면 정신병자가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먼저 구속하신 영으로 자신의 육적 자아를 부인하고 주님의 복음에 복종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건 굉장히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항상 우리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는 뜻은 생각하는 것이 깊고 넓고 높은 사람이 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제일로는 사람이 깊이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높은 것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만, 사람이 넓혀지는 것이 참 중요해요. 자기 어릴 때부터 뭔가 자기에게 조성되어진 뭐에 딱 잡혀버리면 자기 스스로가, 자아가 그 사람의 감옥이 된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못 나와, 여기서. 나오려고를 안 해. 아무리 누가 얘기를 해줘도. 왜? 어둠의 에, 감옥 속에 일단 갇히면 어둠의 사자들이 그를 못 나오도록 지키기 때문에, 그게 필라케라는 용어는 그게 가둬놓고 막문다 이런 뜻인데, 옥사장들이 다 있잖아요. 세상에도 똑같은 이치인 거예요. 이게 여기서 내가 탈출하고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그 옥을 지키는 옥사장이, 이게 이제 사후에는 그게 이제 지옥사자들인데, 그들이 더 눈여겨서 보죠. 모든 사람은 상태가 다 이렇다 이거 지금. 그러면 그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빛이기 때문에, 빛이 그 사람의 영을 깨어나게 만들고, 영의 불이 밝혀지면 마음의 반사를 시키기 때문에, 마음이라고 하는 등의 반사를 시키기 때문에, 아, 내가 나의 어떤 옳음, 나의 어떤 선함, 이것에 내가 너무 붙잡혀 있었구나, 갇혀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나온다 이거예요. 본인은 그것이 가장 옳은 것이고 가장 선한 것이니까 그걸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과 그 주위 사람들은 다 피곤해. 그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아집이 그걸 강하다고 그래. 그런 사람은 자신의 영혼이 자신을 속박하고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 된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은, 야, 옥에서 풀어서 자유자가 되게 해주는 것이 구원이지요. 예수님 그걸 하러 오신 거니까. 무엇이 와야 되냐면 빛이 와야 된다. 빛이. 이런 세상 빛이 아니라 생명의 빛, 참 빛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해서 저 안에 있는 생명의 조소 영에 빛이 가서 꽂혀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다 어른들이니까 뭐 자유손 낳고 다 해봤으니까 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남편이, 하나님이 내 어둠 속에 들어와 가지고 어둠과 죽음의 모든 것들을 생명으로 변화시켜서 잉태시키고 해산하게 하는 그 능력이,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이런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처녀의 태를 만들어 놓고 정결한 태에 주님이 우리 속으로 오실 때 빛으로 오신다 이거. 빛 속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빛으로 오시면 사람은 하면서 딱 깨달아지면 그것이 수태된 거잖아. 수태가 딱 되는 거잖아. 한순간에. 그리고 나서는 자란 다음에 춤을 해서 세상에 나오면 어, 뱃속에 있던 사람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도, 예, 사람 노래 가면서 살 수 있게 되는 이런 생명의 이치가, 예, 지난 시간에 마무리 시간에 히브리어의 이제 히브리어의 이제 그 어근은 전부 세모에서 오는 건데, 세모에만 둘이 하나 되는 쌍수라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결혼식장에서 꼭 그 얘기를 한다니까. 아, 딱 맞는 한 쌍이더만 두 사람 보고 쌍이라고 그래.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1, 2, 3, 4, 뭐, 하나, 둘, 셋, 넷,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쌍수라는 것이 있다. 둘이 하나 되는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 그걸 설명을 할 때 주합하여 한 영이 된 자는 사람이 구원 얻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다. 자, 그 후로 이제, 예, 자기를 부인하고 복음에 복종하는 법을 가르치려면 일단은 잉태하고 거듭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 예, 거듭난 사람은 교육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항상 세상에서 우리가 자식을 낳아도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도 그냥 학부생만 마치는 게 아니라 석사과정, 박사과정까지 이렇게 많은 과정을
계속 공부를 하게 부모는 양육을 해야 되잖아. 그럼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자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죠. 네. 그러니까 영생을 취하는 것은 정도가 다르죠. 초등학교만 겨우 졸업한 사람과 대학교 박사과정까지 마친 사람은 세상사의 모든 그런 지혜와 지식이 그 사람 속에는 천양지 차이로 다르잖아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르죠. 이런 것처럼 주님도 자식을 나놓고서 길거리 자식으로 버려두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파식 구원과는 자식을 나누기는 많이 나눠. 그런데 전부 구원을 이루는 과정은 관심이 없어. 그런 게 길거리에다 대박 그냥 자식 나놓고서 그냥 길거리에다 그냥 버려둔 상태다 이거요. 그거는 몰라. 그런데 기독교계는 수태시키고 거듭나게 하는 것도 몰라. 그러니까 구원파 사람들 만나면 기독교인들은 밥이요. 기독교 목사들, 구원파 목사들이 밥이지 뭐야. 그런데 온전케 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면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뭐냐? 교육, 영적 교육에 의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건데 그 아는 정도가 각각 다르다 이거예요. 각각 다르다. 천국에서는 이제는 이제 다음 문제 이거 뭐 5장에 나가서 말씀인데 천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것만이 아니에요. 그 면도 있어요. 다 천국 백성이 되는 면은 거듭나면 일단은 천국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예, 후사들 명분을 얻는 면에서는 다 같아. 그러나 그 명분에 합당한 권리를 쟁취하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인데 기독교계에서는 이런 문제를 너무 소홀히 한다. 무지한 거예요. 알고 보면. 반드시 수태하고 거듭났어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까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받는 상이 있다. 거듭나는 구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상을 내걸고서 믿는 신자들은 남은 생의 교회 생활 동안은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시킨 것과 같죠. 이번에 이제 올림픽 금방 끝났는데 운동 경기장에 일단 들어서면 1등, 2등, 3등이나 금메달, 동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주잖아요. 나머지는 그, 그 나라에서는 최고로 잘하는 선수였지만 세계에 나가서 겨루어 보니까는 안 된 거죠. 야, 그런 것을 잘 생각해 보면 구원과 공적에 따른 상 또는 상을 받지 못하고 벌을 받는다 그러는데 열심히 달렸는데 상을 받지 못하면 헛수고한 거잖아. 그런 것은 성경에서는 심판이라고 하지 않고 벌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 구원과 심판, 상과 벌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잘 정리를 또 하셔야 돼요. 선지자들이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예언했던 메시아의 왕국인 천국이 어떻게 세상에 임할 것인지를 백성들에게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쳐주는 사역의 목적은 메시아의 왕국이 현세에 임하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죽은 다음에 천국이란 데는 죽은 다음에 간다 그러는데 다음 장에 나오는 지금은 4장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지만 5장 넘어가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거기 거시며 온유한 자는 새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 뭐 등등.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건 현세에 지금 문제인 것이지 죽은 다음에 가는 문제가 아니죠. 어둠과 죽음의 권세자인 이 세상신 마귀에게 권세를 받은 짐승들의 세상 나라가 어떻게 심판을 받아야 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이 집행되는 메시아의 왕국이 나타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증거하여 백성들을 계몽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목적이에요. 이 사역의 목적은 예루살렘의 구속이요 이스라엘의 구속이니 메시아의 왕국 도래는 구속으로 시작하며 결과는 구속받은 성도들로 세우신 교회. 여기 세운다는 말은 잘한다라는 말과도 같은 뜻이고 온전케 된다는 말과도 같은 뜻이고 구원을 이룬다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교회, 세상 교회로 시작했다가 거기서 이기는 자들을 빼내서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에 들어갈 자들을 그들을 별도로 양육하는 한 처소를 주님이 별도로 예비를 해 놓으셨는데 그게 어디냐?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성경에 따라서 이기는 자들의 교회, 온전케 된 자들의 교회를 세우고 그걸 추구하고 사람들을 세상 교계에서 거기로 불러내서 거기서 양육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짐승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나라는 반드시 공의로운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백성들의 정신세계를 공의와 공평으로 다스리는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이 나타날 천국문은 바로 현세의 복음의 진리를 회복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다. 교회는 천국문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므로 먼저 영과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는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된 것이며 천국 복음 전파라는 건 하나님의 새 일이 지금 시작되었다. 창세기 1장의 예창조의 일은 실패로 돌아갔으니까 예수를 보내서 창조 일을 새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믿은 사람들 보고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도 그들이 교회에 대하여 아는 지식이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이런 모든 면이 부족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충만에 이르도록 자라면 계시록 마지막에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라는 그 새롭게 됨 안에 들어가야죠 이제. 이미 새롭게 하심을 받은 피조물인데 이 사람들이 또 새롭게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요? 영이 새로워졌어도 마음과 정신이 새로워졌어도 신령한 몸을 덧입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세계에 진입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셨죠? 그런데 계시록에 가면 성령께서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루시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지요. 예, 이렇게 성경을 경륜적으로 깨달아갈 필요가 있는 것인데 오늘날 기독교계의 부족한 점이 뭔가 한번 어느 구절이나 어떤 그 문제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 그러면 거기 부분적인 지식에 딱 붙잡혀 버려. 그리고 거기 머물러 버려.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해주신다 그랬죠. 그러면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는 교회 생활을 당연히 추구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자, 이런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인 것이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건 교회를 세우러 오셨는데 주님이 세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이제 이 말을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이제 원문 문자대로 보자면 음부의 문을 원수가 차지하지 못하게 하는 교회다 이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영의 생각을 원수가 차지하지 못하게 하는 교회의 생활을 추구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자가 이제 나와야 되는 거고. 자, 반드시 먼저는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백성을 계몽해야 하며 그들의 크고 깊은 상처들을 고쳐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불어넣어서 영을 소송시켜 주시면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의 짐승나라를 대항하여 들고 일어나서 세상의 모든 불의와 불공정함을 대항하게 마련이고 정치, 종교, 재력의 힘으로 누리려고 해도 세상은 감당할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을. 이게 이상이 밝은 사람들은 666이라고 하는 이 정치, 종교, 재력의 권세가 그들을 만질 수 없다. 이건 그들을 감당할 수 없죠. 영과 정신이 벌써 세계가 다른 세계를 가지고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이길 거예요? 메시아의 왕국을 가져오기 위하여 하나님의 세율을 수행하시던 예수를 박해하고 죽이며 사도들을 박해하고 죽여도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인 교회의 권세를 무적행의 사자들이며 음부의 권세인 짐승들이 이길 수는 없으니 끝까지 메시아의 왕국을 대적하는 자들이 지배하던 그때 당시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나라에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작정된 심판이 먼저 천국이 임하기 전에 마귀의 세상 나라가 짐승 나라가 심판이 먼저 집행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과 사도들의 사역이 지향하는 중점이었던 메시아 왕국의 도래와 교회의 권세를 지키기 위하여 결국 예언과 같이 로마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켜 버렸죠.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킬 그 즈음에 로마에서 독립운동을 일으킨 지역이 어디냐? 예수님이 처음에 복음을 전파하던 그 지역 사람들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대가 그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도 거기서 시작됐지만 멸망도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건 너무 놀라운 거죠. 이것은 훗날 온 지구상에서 실현될 세상 교계와 세상 나라 심판에 대한 표적입니다. 오늘날 세상 교계는 용에게 권세를 받은 짐승들의 세상 권세에 야합하여 교회에서도 세상의 신 마귀의 권세인 정치, 재물, 종교적인 교권이 지배하는 상황이지만 이게 666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이 깊어지면 빛이 임하게 마련이고 사망 권세가 판을 치면 부활 생명의 능력이 임하게 마련이다. 가장 깊은 밤이 지나면 여명이라고 이제 새벽이 오게 마련이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다. 그 누구도 주님의 왕국을 끝까지 대적하고도 살아남을 수는 없고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는데 마태복음 9장 35절, 24장 15절에도 나오는 이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그치오리라. 이게 마태복음 24장에 나온 말씀이죠. 야, 오늘날 우리는 이 시대를 맞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용어는 구약 성경의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들을 성취하실 메시아께서 임하여 어떻게 그분의 왕국을 세울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전파하는 복된 소식이다. 카불 땅 지역에서 이제
그쪽 지역은 특히 그 가버나움 그쪽 지역에는 예루살렘의 예루살렘이 심상치 않아. 그 예루살렘의 기독권자들이 거기는 괜찮겠지 하고 그 가버나움 그쪽으로 그 랍비들이 다 그쪽으로 해서 피신을 갔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항구를 통해서 지중해 배 타고 알렉산더리 애굽으로 다 도망을 가느라고 그렇게 모였던 건데 거기에서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거기를 먼저 축소시켜 버리고 나서 그 저항이 예루살렘에서 이게 저항이 이제 거세지기 시작하니까 예루살렘을 완전히 이렇게 무너뜨리게 되고 그다음에는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게 되고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것이란 말이야 항상. 음. 야, 메시아의 왕국인 천국은 빛의 말씀으로 계몽된 신자들의 영과 마음에 임하는 것이며 교회로 드러나는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이니 구속으로 시작하여 구원을 이룬 그리스도인들의 영과 마음들이 그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공급을 받으며 그 영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메시아 왕국의 실현이다. 주님의 나라가 나타날 때 주와 함께 보좌들에 앉아서 왕 노릇을 하려면 현세에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어두운 마음과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생각을 그분이 정복하고 그분이 빛으로 다스려줘야 된다. 자신이 빛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제 나는 이런 걸 이제 야곱이 20년 동안 가서 순종을 가르침 받았다. 이제 형제들도 주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순종을 가르칠 때 그때 순종하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는 끝나는 거다. 이제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데 순종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것은 뭐야? 하나님이 나를 정복하고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겠냐 이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들 내가 주님과 함께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을 할 수 있겠냐? 나 자신이 주님에 의해서 정복된 적도 없고 다스림을 받아본 적도 없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것이 기독교계가 전하는 복음이라는 게 허점이다. 그런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 주의 성령에 의해서 정복되어지고 지배를 당해서 지배를 당한다는 건 복종을 배워서 순종을 배워서 나 자신으로부터 나 자신의 감옥에서부터 해방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시공을 초월한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주님과 사도들이 전파한 이 천국 복음을 대적하고 해방하는 원수들은 사탄의 사자들이며 그들은 다른 교리들을 지원해서 이게 이제 조직신학 교리들이지. 우리 김옥경 자매는 신학교에 가서 죽어라 하고 날마다 레포트 써오라고 숙제를 한두 가지나 안 해야지. 아니 그냥 밀려나 그냥 막 계속해서 써내는데도 또 내놓고 또 내놓고 그랬으니까. 그래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았어. 그러면 그 사람이 이런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은 도저히 더 어둠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익힌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교리가 그 눈과 귀를 더 덮어 씌워버리기 때문에 이 해방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참 해당장도 소스데네 같은 사람 돈 받잖아요. 또 그건 가끔 우리 김목경 자매는 가끔 중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인 거예요. 이게. 그거 아는 저 영적 지식 때문에 그거에 눈과 귀를 가려버리는 거거든. 자, 마태복음 4장 24절 봅니다.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고치셨다 그랬는데 이건 이미 앞에서 대충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를 봅니다. 저 아래
11페이지 하단부터 봅니다. 각가지 애국의 질병들로 상징하는 세상의 인간 나라에는 병들이 하도 많지요. 세상 풍조와 유행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세상의 여러 가지 병들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라고요? 세상의 풍조와 유행들을 말하는 거야. 그것이 사람들의 영혼을 붙잡아 버려.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굳어지면 복음이 안 들려. 그리고 천국의 계시가 안 보여. 이게 세상 사람들의 그 세상의 그때마다 흘러가는 조류라는 것이 있고 유행이라는 것이 있어. 그런 방식으로 새로운 유행인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그게 한 70년 전에 유행했던 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건 전도서에 나온 말이에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 원래 한 번 지나간 것이 돌고 도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다 이와 같이 예, 처음에 예수님이 전파하신 복음이 변질되어져서 세상의 유행 따라서 조류 따라서 조직 신학이 자꾸 바꿔지고 뭐 이게 신학자들이 점점 발달하니까 이제 발전하니까 그러다가 결국 어디로 가? 예수님이 전하신 원래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갈릴리라는 개념의 의미의 그게 원.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간질하는 자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병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나머지 자료를 다 시간 내서 읽어서 영적으로 내가 혹시 간질하는 자는 아닌가. 멀쩡했다가 간질하는 자는 내내 멀쩡하죠.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툭 쓰러지고 막 거품 물고 그 난리를 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죠. 세상에서는 준말은 성질이 급하다 그러는데 그래도 거품물 정도로 성질내면 안 되지. 그리고 막 다진 걸 정도로 성질내면 쓰겠어요. 근데 이게 가끔 교회 중에서도 보면 간질하는 자를 가끔 볼 수가 있어. 간질병들 다 고침을 받기를 바래요. 딴 것은 그같이 한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자, 오늘 말씀 모두 마치도록 합니다.